오늘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성물들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들을 회상하며 그것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장막,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에서 정말로 그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 이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말로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복된 일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진실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에서는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뭐냐, 정말 신앙이 회복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부의 그런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교회 꼭 나가야 되나,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리지면 예배 아닌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예배는 다 무너졌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 자체가 환경이 변화되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속으로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들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시대에 물론 일부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 정말로 사모할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요. 그래서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럴까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패망해서 군사력도 약하고 모든 경제력도 약해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회복돼야 될 나라는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다윗의 나라가 회복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차원보다는 만군의 여호와, 강한 권능과 능력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회복돼야 될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들어져 있는 것들이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그렇죠? 성막이라고 말하고 장막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궁정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막 장막은 사실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개념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생각해요. 장막과 성전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과연 무엇에 있겠느냐? 짓는 재료에 있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예요. 지성소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건 여러분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잘 알듯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건 텐트 안에 있느냐, 돌로 지어진 건물 안에 있느냐. 돌로 진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했고 텐트를 성막, 장막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이 성전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모세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중심으로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그래서 성막 중심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 진행을 했고, 그것이 가라앉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옮겨지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붙박이에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다 12지파가 모여서 사느냐? 아니, 잘 알듯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다 지파별로 땅을 나눠놓기 때문에 여기에 1년에 1차 이상 절기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차례 예배 드린다. 1년에 5차례 예배 드린다. 그 신앙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 중심의 예배를. 그래서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서 신앙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세워가는 핵심에서 놓쳐버리면 이게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느냐?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겠어요? 신앙이 변질이 된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날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궁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지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는 막 금그릇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기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 언약궤도 갔겠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이 회복되고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마 이 제사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성소 지성소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었을 거예요.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완전히 파괴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 언약궤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사실 이 교회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3절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여호와의 궁전, 성전, 주의 제단이라고도 얘기하죠. 왜 제단이라고 그래요? 지성소라고 말하는 거. 언약궤가 있는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솔로몬 성전에서는 해왔기 때문에 주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게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그때가 참 좋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좋았는데 현대가 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그 옛날만큼 신앙생활 하는 게 신나지 않다, 재미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밥 한 번 먹자 얘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위축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큰 길, 그 예배를 드리러 1년에 한 차례라도, 아니 3차례라도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자,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다 그것이 다 복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것이. 네? 그런데 더 나가서 보면 내가 정말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 작은 천지 우주의 만물에 다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여기서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계셔서 우리가 너무 감사함으로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이 더 적절히 확대되고 보충된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점점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 전환되는 것이 우리의 전체 성경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쪽에서는 축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한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시대의 방향성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학업을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갈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도전과 준비가 없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는 참새도 제비도 안식하는 바로 그 자리,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쇠약하다고 말하는 바로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것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라떼 이야기를 하면 나이 든 사람이라 뭐 라떼에는 그렇게 라떼라고 자꾸만 얘기해 사람들이 라떼 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라떼에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라떼에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라떼에는 그때는 청년부 때 맨날 교회 와서 살았다. 정말 살았지 뭐 할 게 있어야지. TV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그러니까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살고 여기서 그냥 함께 생활하고 즐기고 거기서 사귀고 거기서 연애하고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뭐 할 게 얼마나 많아. 교회 오라고 그래도 안 오죠. 이런 시대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내게는 더 복이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이 말씀 고라의 자산이 지금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그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까 하는 역사적으로 이것이 지금 여러분 고레스 왕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죠. 스룹바벨 성전 회복되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조항들을 아주 강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 구별하고 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의 그런 특징적인 것.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강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 때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이 성전 신앙으로 회개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쪽에서의 확대되고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는 놀라운 예배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여러분 저보자 가만히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게 내 남편을 다루고 와라 막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죠.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당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하니 4장 23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것.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디가 옳다? 사마리아의 그 성이 옳다? 아니면 예루살렘이 옳다? 어디서 예배하는 건가? 거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여러분 딱 생각 나오는 게 있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헐어버린다.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얘기하죠. 헤롯 선종이에요. 세 번째 헤롯 선종. 굉장히 화려하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보충을 했어.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1년에 한 차례씩 올라갔어요. 그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어떻게 아느냐? 봤냐? 아니 예루살렘에 3번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와 3번. 그 3년에 걸쳐 예수님 공생애가 3차. 맨 마지막에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3번째가 되기 때문에 공생애가 3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성막, 장막이 조금 더 이 예배의 본질에 관한 얘기랑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 그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보면서 계속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서 거기에서 늘 아침 저녁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그럼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더 올라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12장, 13장 쭉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런 의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12장서부터는 16장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진실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예배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기에 성전이 지금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얘기하시는.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어요?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 마가에다가 첫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막 박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쫙 흩어지면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 빌립비 가면 빌립비 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예배가 교회당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해보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이게 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의 그런 이루어진 한 식구의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을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의미가 그래서 쇠해집니다. 구약 성경처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만 있어. 그래서 예배를 드려. 교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물은 그대로 있어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신약과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확실하게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지금 오늘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정말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말이에요. 뭐 좀 코로나 때문에 복잡하고 그런데 여보 우리 두세 사람이 뭐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해서는 뭐가 안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안 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서 저도 CTS인가 뭐 CBS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들 채널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봐요 예배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목사가 딱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가 되질 않더라고. 저도 예배 보는 거에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은혜가 되는구만. 그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걸 나도 느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옆에 내가 막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감격이 있고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주의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를 찾고 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을 때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의 이야기. 열심히 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들이 세워져가는 현실을 봅니다. 자,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장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 다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많느냐? 110명 남았어요. 야, 12제자가 거기 참석했으니까 12제자 생각하고 여러분 10배가 딱이는 거예요. 12제자의 10배. 120명. 큰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큰 게 아니잖아요. 120명이면. 저희 교회 회원들 전체 다 이렇게 당회 때 해보면 120명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 어른들만, 아이들 빼고, 학생들 빼고 120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예? 헌신이 있었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열정이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함께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사모하면 다 헌신하고 저희 것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이렇게 청년 때가 있었고 다 이렇게 뭐 살림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연애할 때의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서 함께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때. 그쵸? 다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좋으면. 근데 진짜 좋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아직까지도 계산할 것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올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정말로 주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 계산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할까에 대한 계산이지 적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 속에 아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이런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운 걸.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걸.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뭐 하나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장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굉장히 귀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존중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좀 이렇게 사회를 좀 안타까워하는 게 사람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이게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깨는 아주 심한, 그래서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익명성이 이렇게 저것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중용해서 쓰는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만큼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존중하고 세상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이 변화된 힘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존중해야 돼요.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존중받아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게 중요하죠.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귀합니다. 이게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이 변화가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저 사람 도저히, 그러면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에다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맡기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성막 정신이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밤이라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서 가면 가는 거예요. 더워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발이 부러진 사람 하나 없고 신발이 헤어진 사람 하나 없고 옷이 떨어진 사람이 하나 없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한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꼭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따라갔잖아요.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렇죠? 고난이. 지금 고난 주간을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고 이게 40일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 고난을 통해서 그냥 그쳐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하고 끝났어요. 예수 메시아들이 다 순교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를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죽었어요. 죽음이 행복한 죽음으로 끝났다.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 건데, 그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예요.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정말 힘들게 합니다. 세계에서 이 공부하는 강도로 보면 대한민국 1위입니다. 1위. 예? 1위. 그거 아이들 새벽 수업부터 가가지고 여러분 외국은요 3시, 2시, 3시면 다 끝나가지고 집에 다 들어와. 나도 놀기도 하고 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방과 후 붙들어 놓고 야자까지 막 쫙 끌고 가고 거기서 끝나요? 그 학원 보내잖아. 10시까지 하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이 학업하는 데 보면은 이
정말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행군이. 그래서 아이들이 딱 가방을 메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유치원에 시작하면 아이고 이제 고생짐을 짊어졌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생짐 짊어졌다고 얘기하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죠.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어떻게 참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술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관한 매일매일. 여러분, 직장인은 차라리 편안해. 왜? 시달려도 그 시간 가서 일하고 나면 또 한 달 금방 가서 월급 받으니까 월급 금방 꼬박꼬박 주면 좋잖아요. 근데 사장은요, 이게 모든 판단을 다 결정해서 투자를 하고 결정을 해야 돼. 이 결정을 잘못하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장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뭐 하는 거에 있다고. 아니, 그 사람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놀지 못한 사람이에요. 머릿속이 막 이 자금이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막고 이것은 팔로 어떻게 뚫고.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 이재용 뭐 집어넣으면 그거 하는 게 뭐 있다고. 여러분, 세계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모르죠, 지금. 경쟁의 사회에서는 지금 30조를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기반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판단. 대한민국은 그 선택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판단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외롭고 힘든 거거든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 일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니?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너희들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난이 우리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면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봄이 온다고 하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희망을 말씀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